공부 열심히 해. 여러분들 혹시 이 말 많이 들으셨었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리고 계속 들으면서 자라왔던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물어본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좋은 대학을 가야 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을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끝일까요? 그러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아직도 끝이 아니야. 이제 좋은 성적을 더 얻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직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으로 이제 지위도 좀 있고요,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을 좋은 직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끝이 날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며 올라갈 수 있는 제일 높은 자리로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붙잡아서 끌어내리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 올라가서 승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높게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것이, 그리고 패자들을 내려다보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잘 사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여기에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이 말하는, 흔히 얘기하는 이 성공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 또한 따라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지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방법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방법들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잠언에서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세상의 방법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는 주변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살펴보면 빈곤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로 먼저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들을 너희가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명령하신 그런 율법이 있는데요, 그 율법이 적혀져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힘들어했던 것을 기억하며 너희에게 신세지고 있는 이런 나그네들, 너희 주변에 있는 그런 약한 사람들을 해하지 말고 박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자신들 또한 이제 다른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큰 용서, 큰 사랑을 받고 이런 것들을 똑같이 실천하게 되면 너무 좋을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24절 하반 이후에서 나오는데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은 큰 용서를 받았지만 타인은 용서를 하지 않았던 한 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비유를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비유에는 왕에게 10,000달란트라는 커다란 빚진 자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진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자신을 불렀을 때 그 왕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죠. 간곡하게 빌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반드시 다 갚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는 이 커다란 달란트, 10,000달란트라는 되는 빚을 갚을 방법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왕은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습니다. 그에게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종은 이제까지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그 모든 빚이 사라지자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바깥으로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에게 100데나리온이라는 빚을 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람에게는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진 이 빚을 갚으라고. 이 빚진 자,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또한 그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반드시 다 갚겠다고. 왕이 자신의 10,000달란트를 용서를 해줬는데 그 동일한 상황에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이 사람을 이 종은 용서하지 않고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은 10,000달란트를 빌렸던 자를 다시 잡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다른 일을 용서하지 않았던 것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다 가두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나그네를 위한 율법, 신약에서 나왔던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이런 두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주변을 어떻게 돌보며 살아가야 될까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커다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또한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웃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타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에게는 굉장한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을 치료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돈을 내어주며 자신을 멸시하던 유대인을 치료해 줍니다. 이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듣게 되면 꼭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나의 이웃은 아니구나. 꼭 옆집에 살아야만 이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한 이 사마리아인은 그 전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알고 있었을까요? 처음 만나지 않았을까요?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했기에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 그것이 이 사마리아인이 보였던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기에 도움의 손길을 내어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돌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이것과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요? 꼭 어떤 사람, 콕 집어서 미리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도울 수 있는 한도에서 이 사람이 지금 무언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닐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남들을 도울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재능 같은 것이 없어요. 저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만났던 것은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를 미리 만날 것을 알고 준비하고 그를 도왔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이웃을 그냥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들을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받았던 그런 은혜의 시간을 조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저는 15살 때 미국으로 처음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 유학을 가게 되었을 때 영어를 잘한 상태로 갔던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냥 가만히 멀뚱거리기도 하고요. 수업 때는 뒤에 혼자 앉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글씨를 적어주시는데 필기체로 적어주신 것을 읽을 수가 없어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 비슷하게 따라 그려올 수 있을까, 이렇게 따라오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친구들을 사귀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몇 년을 고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또 입학하고 졸업하고 이렇게 또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저는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제 눈에 조금씩 더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타지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제 눈에 조금씩 더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좀 언어가 어려워서 뭔가를 못하는 것 같으면 괜히 좀 다가가서 도와주려고 하기도 하고, 내가 경험을 했던 거를 토대로 이 사람과 조금 더 친해지려고 다가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게 되는 면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제 이어졌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인근에 근처에 제한 몽골 학교라고 이제 몽골 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커다란 어떤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 학기에는 내가 낼 수 있는 시간들을 내서 이 학생들을 좀 가서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원봉사를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는 언어가 이제 부족한 저였으니까 이런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셨던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저는 늘 받았기 때문에 덕분에 제가 고등학교를 잘 졸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받았던 이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내가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 제한몽골학교 자원봉사를 지원하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혜택, 그리고 제가 또 이곳에서 제한몽골학교에서 베풀었던 것은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 이 사람이 못 알아들은 것 같으면 조금 천천히 여러 번 해주는 것. 제가 딱히 커다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니었고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다른 것들 아니고, 저는 악기 이런 것 잘 다루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앉아 있으면서 책 읽는 거 살짝씩 도와주고, 이 친구가 뭔가 발음이 잘못되었으면 그거 살짝 이야기해서 이거 아니라고 설명해주고,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봉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말을 하니까, 너무 흔하게 하니까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조차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 가면은 사실 이제 미국 교회를 먼저 간다 그러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요. 교회를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내가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준다. 그리고 내가 틀리면 가르쳐준다. 그리고 내가 어디 가야 되면 도와준다. 이런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 딱 가게 되면, 유학을 가게 되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막 찾아가게 됩니다.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그런 도움들은 그들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또한 얼마든지 일상생활을 통해서 베풀 수 있는 그런 도움들입니다. 단지 시각을 조금 바꿔서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눈길을 한 번 더 줄 수 있는가, 이런 데서 우리들이 차이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도움들은 아니었지만, 한 학기밖에 봉사할 수 없었지만 이 시간은 저한테 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을 돌봐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며 우리에게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돕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궁핍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이 말씀이 31절에 또 나와 있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일상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증인은 죄 없는 사람들을 구하지만 거짓 증인은 사람을 해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법정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 아니면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돕다가 위험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거짓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실을 말하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과 연관돼서는 신명기 16장 19에서 20절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 두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이것이 법정에서 하는 그런 증언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을 일상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하루하루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선택의 순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했던 방법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위로만 올라가려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에 반해서 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것, 정직한 것을 택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또한 하루 중에 어떠한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온다면 선택하시기 전에 잠깐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그 순간에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를 고려해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들의 삶은 일반 사람들과의 삶과는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다른 사람을 누르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제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을 일으켜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남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욱더 철저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특별히 오늘 하루를 더욱더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좀 더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삶의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